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보시기에 저희가 누구인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살피시사 마침내 주의 구원의 복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죽은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죄에서 돌이키며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를 알게 하소서. 주만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홍수가 나서 물이 찼었고 이제 보는 대로 물에 젖은 곳은 기초부터 다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신앙의 기초, 정말 회개하여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지 주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정말 예배당 자체를 다시 기초를 세우시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지금 주님이 다시 살펴보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40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저 이거 40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40년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과정은 목마르고 갈급하고 아프기도 해요. 이 시간에 제 머릿속에서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의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정말 바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들은 말씀,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존재의 행실을 뛰어넘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는지를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이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여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얘기를 다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매력,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사실은 천국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는 마음, 우리의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못 나와요. 주님은 세상에서 바로왕이 주는 이 어려움을 주어서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어려운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던 히브리 백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는 거 힘써서 보지 않아요. 텔레비 보는 게 재밌어요. 텔레비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매일 봐요. 누가 보라고 명령한 게 아닌데 우리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왔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도요, 예배하는데도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게 떨림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을 이 물에 빠진 교회 벽처럼 곰팡이에 다 썩은 것처럼 이것을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치라고 나오게 하셨어요. 믿음이죠. 어린 양의 피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못 돼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믿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왕의 군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홍해 바다에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죠.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물이 벽이 된 곳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믿음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매일 40년 동안 아침부터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광야에서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믿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공로를 믿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어요. 이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장도 도와주시고 생활비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처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 구원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들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했어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주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아니죠. 첫 해에 1년이 지나자마자 주님은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위대한 기적을 봤는데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 거인들, 넷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크냐면 정탐꾼이 서로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히브리 백성은요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 물어보면은 너 여호와를 믿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건널 만한 믿음은 있었죠. 매일 만나를 먹을 믿음은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겠다. 이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위대한 기적, 여기에 히브리 백성은 찬양했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1년이 지나가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그 주님이 맹세했어요. 너희는 40년 동안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림을, 내가 너를 싫어해서 내가 버린 것을 너희가 40년 동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믿지 않으므로 주님은 그들을 진노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요.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시작은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모든 사람이 민수기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조차 노인까지 다요 다 믿지 않았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와 똑같습니다. 노아가 의인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노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먼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초막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초막절에 우리는 세차게 바람이 부는 초막절에 우리는 파킹장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공사의 과정이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유스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전한 것은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의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명예가 있어도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풀이 마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돈 많이 벌면은 기쁘고 그리고 세상에 인기와 명예가 있으면 좋고 이것은 아직 출애굽한 사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세상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만화 영화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가 동요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이건 어린아이건 세상에 있는지 노아의 홍수처럼 어린아이의 복음은 따로 없습니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의 친동생, 노아의 친조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동생, 조카일지라도요, 복음 앞에서는 혈과 육으로 관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놀랍게 노아가 전한 말씀을 노아의 친동생들과 조카들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겨우 8명 식구만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들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데 동참한 사람뿐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있잖아요. 연합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가 전한 복음을 노아의 8가족만이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됐어요. 그 복음에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면 노아가 전한 것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잖아요.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안 돼요. 이것을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로 듣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동시에요, 등불을 켰어요. 그들이 등불을 킨 것은 주님이 자신의 신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등불을 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등불을 켰느냐가 아니라 기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주님이 구별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주보 안쪽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갖췄느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못 가요. 광야에서는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없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동참하고 체험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믿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뇌출할 때 히브리서를 듣게 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은 저에게 40년 동안, 저는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제가
기도했죠. 주님, 도대체 지금 어디부터, 성경 지식은 많은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주님은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라. 기억나죠? 그리고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뭡니까? 주님이 맹세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도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중세 때 카톨릭처럼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요, 다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의 철을 기억합니까? 롯의 처는 소돔 고모라의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들은 소돔 고모라의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처를 다들 함께 도와줬잖아요. 나오게. 그러나 애굽을 나온 곳이 있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를 나온 곳이요. 소알성에 들어갈 믿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소돔성을 나올 때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열처녀에 비해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소돔성에서 소돔성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소알성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예요. 이게 세례 광야가에 나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의 모든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집 사면 좋아요? 그러면 아직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다. 애굽을 떠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애굽이 들어왔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있잖아요. 모든 기준의 기쁨이 세상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복음은 말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건 세상에 인기가 있건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는 이 회개의 복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얼마나 썩었냐면 교회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요, 지옥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교 때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왜 애들한테, 이 천진난만한 애들한테 왜 지옥 말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스스로가 지옥 말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노인들에게는요.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왜 자꾸 지옥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복음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깨어나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 현재 많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봐주지 않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는 애굽의 소돔성에서의 죄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봐주지 않아요. 롯의 처는 애굽을 소돔성을 떠나는데요. 그의 마음은 소돔을 향했어요. 다른 소돔성을 떠나는데 그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애굽은 떠났는데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마늘, 부추, 참외, 오이를 먹었다. 이 만나 먹기 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들은요, 애굽을 몰라요. 그들은 만나밖에 안 먹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을 믿은 자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애굽을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로부터 신학교로부터요,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깨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듣게 돼요?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는 자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죽은 자일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일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죽은 자에 대한 거예요.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야기예요. 주보 앞쪽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여정과 히브리 백성의 단체의 여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보통 믿음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그 당시에 세계의 문명과 과학을 주도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것은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가라는 거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은요, 지금 간증 집회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하나님을 믿니?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믿음이요, 생명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저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때마다 간증 집회를 했고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해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요, 주님 죽은 자를 살게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해서 떠났는데요,
86세예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는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마치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아담이 들었는데도요,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례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86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너 하나님 믿냐? 뭐라 그러겠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두 가지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동일해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거의 다 될 때였어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버려요.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 약속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는 약속을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이 타락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드러나져요. 그래서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3살이 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요, 온통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13살이 된 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스페 펠로우십을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믿어왔다가요, 수많은 사람이 가스페 펠로우십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생기는 것인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이삭의 생명이냐 이스마엘의 생명이냐, 거듭남을 얻는 믿음은 이삭의 생명뿐입니다.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몇 살까지요? 86세에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관점이죠. 성경은요, 죽은 것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출산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때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다. 나는 75세에 갈대아를 떠날 때부터 약속했다.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으리라. 주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다가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웃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지금 믿음이, 초신자들은 믿음이 적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낙 자손, 넷피림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예배의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의 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의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상황을 준다면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재정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재정이 살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이건 재정의 부족이건 간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에 나 외엔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분이에요. 그 앞에를 더 보겠습니다. 17장 1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누구라고요? Almighty God,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게 됐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방법으로 난 열매,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삭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는 거 하나예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자, 어린아이처럼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현실인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돈이 없어서 안 될 일이 있죠. 그리고 학벌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이 있죠. 세상적인 경력이 안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요, 죽었구나.
거기 넵필림이 사는구나. 들어가면 죽는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주님은요, 우리 상황을 흔들으세요. 그래서 나의 육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세우세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건강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선에 세우세요. 주님은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죠. 이 상황에 믿음에 세우세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언제 믿었냐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가 먼저예요. 이거 영어 성경은 분명합니다. 먼저 바랄 수 없는 중에가 뭐예요? against hope예요. against hope. 그 앞에는 뭐예요? in hope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먼저 들어올까요? in hope, against hope. 어느 게 먼저 들어올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은요, 먼저 들어온 게 이거예요. in hope.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in hope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against hope. 안 되는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풍랑 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오라. 베드로가 나갔습니다. 놀랍게요. 풍랑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재정적인 어려움이건, 건강의 어려움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파괴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오라. 주님 말씀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위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예배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판단, 내 상황, 여기에 주님의 약속만을 어린아이처럼 붙들게 되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against hope, 이게 아니라 in hope. 약속의 말씀이 먼저 붙잡혀지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것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이건 죄인이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회개에서 거듭나게 된 청교도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살던 사람이 햇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흑암 속에서 지하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감옥을 나와서 햇빛을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요, 종신형에서 사면을 받아서 이제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종신형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e,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이 평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또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주보 안쪽에 있죠. 3장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주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는 건 이스마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매일 만나를 먹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봐도 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에 주님은 약속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건데 없다고 지옥을 보내면 말이 돼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대한 들어가는 믿음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들 아브라함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99세와 100세 사이에 읽지 않은 말씀을, 그게 뭐냐면 할례, 육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통하여 그는 육신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100살에 주셨고, 그는 이제 이삭이 태어날 때 웃어요. 이것이 복음의 웃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삭을 낳다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린아이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주의 말씀만이 심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